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흠정역.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더 위대한 일이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21절 바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일은 부활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부활하려면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성령이 없으면 몸이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즉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은 틀렸다. 이 원죄설인데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전한 생명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죄를 대신 갚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죽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그래요. 죽은 자는 누구고 산 자는 누구냐?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부활하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부활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모두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웅성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부활한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부활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아야만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인간의 생명은 육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 그래서 생명이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고 하나님은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죠. 인간은 육체이기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것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의 생명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인가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는 성령과 하나세요. 성령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러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도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한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흔히들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아들이 바로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가져야 산자가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미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주장한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은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러면 산자가 되는 것. 그것을 믿고 살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 생명 가졌으니까 죽을 일이 없고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이거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구 생명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흔히들 십자가에 찍히면서 우리 죄를 갚으셔서 예수님의 몸을 주시는 거다. 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만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그러면 상속자가 되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받는 것이죠. 상속을 받아야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가 살 때 집을 상속받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돼야 되죠. 자식이니까 상속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 사시는 집. 상속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만 갚으셨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죄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생명 없게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아예 생명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었으면 다 죽은 자들이라. 몸은 살아있는데 아니야. 죽은 거야.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도 다 죽어 있는 거고, 소나 돼지, 개, 고양이 다 죽고, 인간들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에. 마태복음 20장 32절 죽은 자는 누구고 산 자는 누구냐? 생명이 있으면 산 자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죠. 생명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있으면 산 자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이 없죠. 인간들 다 죽은 자들. 여기는 하나님이 있죠. 산 자들.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 영, 생명이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죠.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나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 몰라 받은 적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생명 없게 모두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영을 상속을 받지 못하고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하나님 영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데 죄만 씻었다? 그럼 어떻게 상속자가 되나요? 이 죽은 자들 있잖아요. 이 산자들만이 상속을 받는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려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 그럼 어린 양의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이 된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진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산다.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청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라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껍질은 뭐가 차이가 있죠?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불옷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둬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절. 산자와 죽은 자.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의 상속자 아닌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산자들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고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했으며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래서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고, 죽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해서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불옷에 던져진다.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왜 집을 사요? 집을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 영에서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또 산자 죽은 자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하고 돼 있죠. 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산자 죽은 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기에 죽은 자들이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게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죽은 자들이 산자가 된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그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 영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불어넣어져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때는 신으로 창조가 됐던 거예요.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그래서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있었죠.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그럴 때 사탄에게 속아서 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그게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뭐가 됐어요? 더 이상 하늘의 왕국에서 살지 못하죠. 왜? 성령을 받으면 영이잖아요. 영.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럼 영은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이었기 때문에 영의 왕은 낙원에서 살았는데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죠, 몸.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담이 영의 세계에 낙원에서 쫓겨난 거, 몸이 됐어요. 그리고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죽은 자요,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이유가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들은 육체의 성령을 받아야 생명 있는 산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이 주러 오셨으니까 반드시 믿어야 되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거야. 이제 성령의 생명을 받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 주신다라고 믿으면 성령은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선 사망. 모두 다 죄를 졌죠. 다 죄를 졌죠. 여기도 죄를 짓고 여기도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다 사망이다. 그런데 여기는 사망이지만 여기는 뭘 가지고 있죠?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정죄를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 길, 하나는 성령을 받는 길. 근데 죄를 용서받는 죄를 씻고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뭐 죄를 씻었다고 믿지만 그렇게 믿었다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잘못된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영원한 생명, 성령 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세례요한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 원골 상속받고 하나님 원골 가져야 정죄가 없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다 교회 가서 뭘 배워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학설을 뱉기 때문에 뭐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해 어디 하나님과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살기에 사망을 당해야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즉 성령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속받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이게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건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인간은 인간은 사망이죠. 여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면 생명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그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생명이 된 거.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기 죽은 자들이죠.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줘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의 생명,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에 만나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없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못 들어가셨죠. 그러나 아버지께 가셔서 영을 보내시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신은 죽었고 성령만 나온 제 생명이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 십자가는 생명이 바뀌는 곳이에요. 죄를 씻는 곳이 아니죠.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으니까.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죄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 십자가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 그죠?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야. 생명을 바꾸는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럼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뭐만 남았어요? 예. 성령만 남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몸도 이제는 성령님의 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있죠? 예,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못 가졌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나요? 못 받죠.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니까 성령이 주가 돼서 몸이 성령에서 살겠죠. 예, 그런데 성령이 없다? 인간의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예,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왜?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직접 교리를 배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령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교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다. 성령만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누구세요? 성신.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이 된 거예요. 그런 성령은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도,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자는 하나님 안에 붙여주는 이름이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이 하나다. 물론 예배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죠.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치니까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죄만 갚았다 성도라 그러면서 성도라 하는 거, 성도가 될 수가 없죠. 왜 성자 붙으면
거룩한데 인간이 거룩합니까? 예,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가르치잖아. 인간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을 그 원제서를 배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 값없이 받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성령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주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진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것이 맺혀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성령 은사 주시죠. 나눠주세요.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래 성령의 은사와 선물을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라는 걸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 살라.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도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똑같다. 이퀄 위드가 라고 믿으면 살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지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박해를 했던 거야. 40에서 하나 빼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왜? 우리 성령은 태어났잖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인간들이 태어나는 창조라고 안 하죠. 그냥 태어난 거지. 동물에게서 동물 태어난 건 똑같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성령을 불어넣어서 6째 날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왜? 인간을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바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몸이 아니죠. 성령으로 태어난 거. 몸과 영은 전혀 다르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도 몸도 가지고 계시고 영도 가지고 계신데 몸은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어 있는 것이고 그게 성령이만 나오는 게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면 성령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살아있지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 그래서 우리도 신. 그래서 신이다. 예수님은 신이다. 그럼 우리도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생명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몸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성령을 이미 생명을 가졌으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들은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즉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더 이상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남자 여자 있잖아요. 몸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몸은 씹혀서 죽어버렸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죠.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죠. 상속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근데 대부분 원죄설을 믿잖아. 큰일 났잖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믿을 자가 있을까요?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을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죄만 씻어요? 죄 씻는 거는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서 죄를 씻었다. 그럴 것 같아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에 사니까 정죄가 없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죄를 안 받는데 여기는 가짜 원죄서를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성경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성령만 나오죠. 성령이 죽음을 보시나 안 보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 잠에서 깬다. 야르세 해당장의 딸 소녀가 죽어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왜? 몸이 죽으면 우린 죽는다고 아니야. 잠을 잔다 그러지. 왜? 성령의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그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저도 평생 원죄수를 믿었어요. 그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게 좋아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어떻게 안 죽게 다 죽는데. 이걸 믿지를 못해 거기에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계시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아하 이 성령을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안 죽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안 죽나 다 죽지. 그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죠. 그러나 여기 원죄선을 믿었어요?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게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가졌냐 못 가졌냐. 예.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생명이 있는 산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맞죠?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 자식이니까 상속자죠. 당연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성령이 없잖아요. 양자 삼으시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만 씻었는데 자신들은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인데 영이 아니죠. 몸이잖아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몸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불옷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온 걸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인간이에요? 몸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인간들의 몸이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죠?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의 있음 성령을 받았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래서 따골에서 살았던 거죠. 언제까지? 성령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성령을 받았더니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만 씻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나요? 안 되죠. 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물도 성령이었어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잃지 않으니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 영이 된 것을 믿고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간 어거스틴은 누구죠? AD 300년 로마 교황, 로만 카톨릭 처치의 비숍이었죠. 그가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너희 죄만 대신 갚아주셨다 믿으면 천국 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지어낸 건요.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다 그리스 철학.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그 예배당 가면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받는 거 안 가르쳐요. 뭐만 가르쳐요? 죄 씻는 것만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나요?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봐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의 나라, 바로 낙원이죠. 여기 하늘이 낙원이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신 게 영의 왕국이죠.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로 살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하늘에서 사신다. 하늘,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까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 영이신 그 영의 왕국이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의 세상, 이 세상이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출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예요. 우리 이 세상을 탈출을 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니까 고통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고통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성령 안에서, 즉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죠. 그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기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았는데 지금 하나님 왕국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을 지금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죽고 나서 들어간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르죠.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세상은 누가 권세 잡고 있죠? 마귀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했죠. 그렇죠?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사는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마귀가 주인인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가 되는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왜? 십자가에서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사는 세상이. 그런데 인간들은 죄만 씻었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과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 원죄성을 믿으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인간이라 믿고 죄인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인간이라 믿고 죄인이라 믿으면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는 거야.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목사님, 신부님들이 가르치면은 그분들이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를 받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끔 한다. 이 목사나 신부들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뭐로 창조된다? 신으로 창조가 되거든요. 왜? 성령 생명을 받았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나도 인간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죄서를 가르치면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어야 되는데 살인한 거 살인. 살인자는 살인자. 큰일 났잖아요. 예배당 가면은 구원도 못 받고 그냥 살인당하고 하나님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가는 멸망을 당한다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가졌잖아요. 이제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땅에 임했죠. 즉 하나님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생이 없는 죽은 자들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가지 못하는 거. 아무리 죄시하고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양자 삼으시는 영.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와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이제 확실히 알았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상속받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만 있어서는 상속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 살과 피로서는 안 되는 거.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망하는 거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육신이잖아요. 인간들은. 이것들이라고 가능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한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말하노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상속이다. 하나님 왕국은 이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육신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의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요. 상속받지 못하는 몸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0절.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천사들이 섬기질 않죠.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신 것을 믿기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거스틴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원죄서를 믿으려면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이라 믿으면 살아야 되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라 믿으면 살아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믿으면 살아야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신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만이 신이라 믿으며 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예수님께서 쓰시고 성령께서 쓰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거기 적혀 있으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믿음을 주게 한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거스틴 인간의 말을 믿으면 완전히 명하는 거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그것을 믿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면요. 항상 불행하게 살게 돼 있어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교만해지고 권태 느끼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거의 인생이에요. 예, 악하고 약하고. 예.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당장 달라져요. 오, 이렇게 행복해졌지. 아침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아침 너무나 밝은 아침. 하나님이 식사에 너무나 맛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 뭐가 피곤해요? 능력이 넘치지. 하나님이 잠을 주무세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요. 죽음의 공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편한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완전히 신이 된 거 확실하구나. 그 신이라고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라는 믿음을 가져오면 살아보기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라 믿음이 계속 살았다?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이야라고 살아보니까 아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가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가져지. 죄만 짊어지고 오셨다? 인간이잖아.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 원제서는 여기저기에서 다 거짓말하는 게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면 바로 성령 가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꼭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래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라 믿고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죄만 씻은 자는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이 다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배당의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요. 왜? 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 살기에 정죄가 없으며 정죄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무슨 정죄가 있어요. 정죄란 건 뭐예요? 하나님 들어가는 시험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죄 없죠. 그러니까 죄용서도 필요가 없죠. 정죄 안 받는데 무슨 죄용서가 필요해. 여기는 시시각각으로 죄용서 필요해.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들으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피는 죄를 씻는 피가 아니라 상속을 언약하는 피라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 그런 거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 새 상속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죄 씻는 것만 가르치죠. 상속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멸망을 당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죄에 대한 사면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성령님을 받았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서 지금 하나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죄? 정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면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영원한 생명 성령을 통해서 정죄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못 들어갔죠. 브로스에 던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정죄받은 거죠. 왜?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새 상속 언약에 피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3형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하나님에게 들어가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데 죄사함 받았다 아무리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받아보니까 하나님하고 상속받았네?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거죠. 그 죄를 사면하는 길은 성령을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거스틴의 완전히 잘못된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을 가지고 살기에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그 죄 용서도 필요 없는 거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이미 하나님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 거예요. 이미. 왜? 하늘에서 살고 신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부족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들이 만든 성전에도 안 계시고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죠.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어디로 가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요? 목사 신부들이 원죄설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왜 자기 인간도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가짜 증인들. 또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죄 용서만 받은 인간이라 했으니까 살인한 거잖아요. 부활신앙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을 인간이라 해서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게 살인자들이죠.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신부들보다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교회 다녔어요. 지금 여러분 목사나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설교를 하는 분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이 자들이 큰일 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라 했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 성전 되신 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 삼으신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뭐 개나 돼지나 동물에 안 계시고 그러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두 번째, 우리의 영광 받으시는 거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은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물러가서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하지만 인간들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상 숭배 하나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기에 정죄가 없는 것이다. 이 정죄를 받지 않은 유일한 길은 빨리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길밖에 없는 거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여러분도 소풍 가면은 보물 숨겨놓고 보물 찾기 하죠. 근데 보물 찾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 되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에 잘 살면 뭐예요? 이쁘면 뭐고 돈 많으면 뭐예요? 권력 가졌으면 뭐예요? 다 죽을 텐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걸 모르고 인간들은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다 행복하게 해서 태어났더니 기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막 우리가 성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큰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 그게 돌을 던져보세요. 돌을 채울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해서는 흔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누가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마음은 항상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이 죽어도 우리는 안 죽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예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게 다 인간으로 살 때 일어났던 일이지.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열매를 맺었잖아요.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창조죠, 창조.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에서 태어나는 거지. 성령을 받으면 창조가 되는 거,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하고 내게 이르시되 다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죠. It is done, it is finished.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을 가지게 됐고 영원히 살고 죽죠. 다 이루어진 거죠.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서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인간들은 알파 오메가가 아니죠. 다 안개, 구름 있다가 사라지고 버려진 존재, 던진 존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우리도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믿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 뭐를? 모든 것을. 이기는 자 어떻게 이겨요?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기죠. 모든 것을. 왜 하나님과 하나 됐을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죠. 상속받으리니. 상속받으려면 어려요.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상속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이죠.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상속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